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지리로 보는 성경 공부 두 번째 편 이삭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의 부분은 한 네 가지 스토리로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짧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 그리고 그랄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브에세바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삭의 부분은 상당히 짧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특히 그랄에서 있었던 이야기, 우물 파는 것과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이윤을 남겼다.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에게 배우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게브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삭이 정착했던 거주했던 대부분의 지역이 네게부 지역, 남방 지역이라고 하죠. 네게부 지역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네게부 정신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개부 정신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개부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정신, 네개부 정신에 대해서 이삭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게부 지역이 어디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게부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갈색 부분이 유대 산지 혹은 유다 광야 그 지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이 셰펠라 지역과 평야 지역이 이렇게 있는 평야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지지대와 그리고 평야지대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갈색 부분이 보면은 갈색 원이 광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광야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네게부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남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네, 원래는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렇게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네게부에는 두 도시가 주로 이삭의 스토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랄 지역입니다. 그랄 지역이고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거의 최남단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브에세바라고 하는 지역, 이 두 지역이 이삭과 관련해서 나타납니다. 이 두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주로 활동하였던 지역이 네게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부엘라 헤로이는 광야 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에 있죠. 그 부엘라 헤로이 쪽에서 네게부 지역으로 왔다. 이렇게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삭의 주 활동 무대가 이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게부 지역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네, 우리 사진에서도 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메마른 땅이다, 건조한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네게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메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최남단 남쪽 그쪽에 광야로 가기 직전에 있는 그 지역을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국토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강수량은 약 200mm 미만에 불과해서 사람이 살기가 그렇게 넉넉한 땅은 아니다. 그래서 또한 완벽하게 사막지대는 아니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가 네게브 지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주로 거주하는 평야지대 혹은 산지지대 그리고 광야지대 그 사이에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곳이 이 네게브 지역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삭이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메마른 땅이었지만 우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비가 한꺼번에 폭우로 쏟아져서 이렇게 급류가 흘러 넘치고 그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돌아왔을 때 그 포로가 끌려갔던 포로들이 포로 귀환으로 해서 돌아온 그 일을 시적으로 이 네게부 지역에 있는 시내들이 갑자기 불어나서 비가 내려서 갑자기 불어나서 흘러 넘친 것 같이 그것과 같이 놀라운 일로 묘사하는 게 포로 귀환의 묘사인데요. 1절과 4절을 보면 이 126편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그걸 꿈꾸는 것 같았다.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주소서. 그래서 아직 포로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포로 귀환도 이 남방에 있는 이 네게브 지역의 시내들이 이렇게 갑자기 범람하는 것 같이 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될 때리 남방 시내들이 넘쳐난 것 같이 네게브 지역에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넘쳐난 것 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이 네게브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메마른 땅이지만 우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이렇게 범람하고 이렇게 물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야지 이것을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네게브 지역은 보시면 알겠지만 산악지대는 아니죠. 그래서 광야지대 비슷하지만 평지지대로서 평지지대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메마른 땅이기는 하지만 우기 때 비가 많이 와서 땅을 적시면 그때 초목이 나기도 하고 풀이 나기도 하고 해서 목동들이 양을 키우기도 적합한 그런 곳이 되기도 하죠. 단 전제 조건은 우기 때 비가 잘 내려서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는 거의 생존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이 네게브 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제 이삭의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랄이 지금 아까 지도에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지역에 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26장 1절에 흉년에 피해서 그랄로 갔는지 그렇게 표현한다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삭이 내려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땅 거기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 줍니다. 핵심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흉년이 들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그랄 지역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는 그 땅에 해당되는 그 범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삭은 2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가 이삭은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이삭은 기근이 있고 흉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게브 지역에 그대로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3절에 가면 이상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 이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농사에서 100배를 얻을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창대하게 하셨다, 왕성하게 했다, 마침내는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13절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가 이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왕성하게 하고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대부분 목축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바로에게 그러죠. 우리는 목치는 자, 양떼를 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양떼를 치게 적합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삭도 농사를 하기도 하였겠지만 대부분은 양떼를 치는 자들이 아니었겠는가? 목동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삭도 농사를 짓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양떼도 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라운 것은 그가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 해면 언제겠습니까? 네, 1절에서 흉년이 찾아온 그 해겠죠. 흉년이 찾아와서 피해가던 흉년을 피해서 다른 땅을 찾아가던 그때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네. 아마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여기서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 지역은 한번 흉년이 들기 시작하면 연속해서 흉년에 드는 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흉년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미리 이주를 하는 것이 생존이나 양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이 땅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죠. 그냥 그 땅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농사를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100배나 얻었다. 농사를 하여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함에 있어서 뭔가를 뿌려야지 거두게 되겠죠. 뭔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뭔가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지요. 그래서 10개를 심으면 100배를 거뒀다라고 하면 1000개를 거둘 수 있는 게 최소한 가지고 있는 10개라도 심어야지 1000개, 100개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이삭이 농사를 하여서 100배나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가 100배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가 가진 모든 그 씨앗들, 재산들을 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변에 있는 밭에다가 다 뿌려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는 아직까지도 흉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너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흉년의 땅에 그것도 네게브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네게부 지역의 정신이 무엇이냐, 이삭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게부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네게부 정신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 언제든지 물이 흡족한 땅, 그 땅에 있으면 농사를 져서 백배를 거두고 그것은 뭐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풍요로운 땅, 그리고 평야지대, 물이 항상 그득한 땅, 그런 땅에서는 농사지어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비가 오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어려운 그 땅, 그 네게부 지역에 살면서는 정말로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농사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씨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로 인해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했다. 다시 얘기하면 네게부 지역에 살면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풍요로운 땅에 사느냐, 또한 좋은 직장에 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척박한 땅, 또한 근무형 환경이나 교회 환경이나 조금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능히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어디 땅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실 때 우리는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네게부 신앙이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삭이 샘을 이곳저곳에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이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 네게부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그 네게부 지역에 있는 우물의 이미지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 편에 쭉 내려가는 길이 보이시죠? 여기가 내려가는 우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쭉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안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것이 네게부 지역에서 발견된 우물입니다. 대략 5m, 6m 정도 안쪽으로 내려가야지 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우물을 그 사막 지역, 네게부 지역에서 이런 우물을 하나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샘을 얻었어요.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그랬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면서 이 우물을 우릴 것이다 라고 해서 다툼이 발생된 겁니다. 그때 다툼이 발생하니까 이삭이 그 우물 판 것을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판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다툼이 있을 때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냥 다투었다.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물을 팠는데 또다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이것을 내놔라 뭐 이렇게 해서 다투었던 것 같죠. 그때 이삭이 거기서 옮겨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예, 와서 대적들이, 그랄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을 물이 나오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와서 욕심을 부리면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이 반응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야, 하나의 우물을 얻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우물을 어, 다툼이나 분쟁이나 내 것이다라고 하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막 다투고 맞서 싸우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지 않은 게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그렇게 금방금방 우물이 다시 생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네게부 지역에서 물을 얻기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피해 가서 또 하나의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죠. 예, 그렇게 되니까 다시 그 목자들이 와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 두 번째 이름은 신나. 이렇게 해서 다툼과 대적함이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붙였다면 마지막에는 르호보이라고 해서 우리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게 해주셨다. 예, 하나님께서 양보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악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선으로 대하니까 온유함으로 대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을 넓게 하시고 그의 지경을 넓게 하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삭이 우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우물의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네 개과 관련해서는 네 개과 관련해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네개부 정신이에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 거기서 올라가서 브엘세바에 올라갔다. 이렇게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을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러면서 이삭과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를 쳐들어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아비멜렉이 먼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우리와 맹세를 하자.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면서 먼저 찾아와서 맹세를 맺을 것을 요청합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와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맞아요. 이삭이 뭐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마다 뭐 승질을 내면서 악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우물에 대해서 그 다툼에 대해서 일일이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계속 대할 때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이삭이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까지도 그거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전쟁을 하거나 이삭과 대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언약을 맺자. 우리 잘 지내보자. 우리 화평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개부 정신 두 번째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개부 정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할지라도 삭막한 땅, 네개부 지역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능히 그곳에서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두 번째, 다투거나 분쟁하거나 승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개의 부정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의 자료는 총신대학교 이문범 교수님의 PPT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